자, 이제 말씀 시간인데 말씀에 방해되는 거는 다 집어 넣어주세요. 자, 우리 앞에 보고 아까 전에 사진 선생님이 방금 끝나고 이제 분무판 했는데 분무판 하자마자 우리 친구들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말씀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 전에 말씀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죠? 지난주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혹시 비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무서웠던 친구 있어요? 우리 연우죠? 연우가 무서웠었나 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재산적인 피해가 엄청 많이 있었고, 그리고 손들도 아니었어요. 재산적인 피해도 있었고, 사람이 이렇게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아무 피해 없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무슨 피해가 있었어요? 그럼 피해가 아니에요. 어차피 가만히 들어오셨어요. 우리 민호가 시간을 엄청 잘 활용해서 살고 있었나 봐요. 노는 시간이 좀 어려웠어요. 자, 오늘 우리 11과 우리 공과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옥에 갇힌 베드로.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네. 자,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좀 한번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공과를 이렇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국어에는 이제 설교하는 베드로가 있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제자들이 받고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뭐뭐뭐를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손 들시고 다 일어나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성령님. 네. 자, 맞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정말 감사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우리 10과에서는 우리 지난주였죠? 우리 사용 선생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못 걷는 사람을 치료한 베드로예요. 자, 이제 베드로 시리즈가 있어요. 베드로. 자, 못 걷는 사람은 날마다 성전 어디에 앉아 있었나?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손든 친구들 다 일어났습니다. 너무 많은데? 자, 그냥 일어나는 친구, 알고서 일어나는 친구거든요. 자,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알았죠? 자, 시작! 자, 다 앉아주세요. 일심동체였어요, 일심동체. 자,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 자, 성전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명칭이 성명이 정확히 있어요. 자, 우리 자, 유준이. 아니에요. 문인데 앞에 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민호.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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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 땡. 아니, 땡. 뒤에. 그거를 한자로 부르는 거예요. 한글로 했어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맞춰갖고 하는 거. 맞아요. 성경에 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문. 자, 10권.
치과 다시 못 걷는 사람을 치면 베드로에서 자 치과 암송 외울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암송 외울 수 있는 친구 일어나세요. 자 근데 받은 친구들은 양보하자. 우리 다른 친구한테. 자 치과 암송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야. 자 같이 크게 합니다. 시작. 박진 선생님께서 단식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있느냐? 아유 우리 친구들 예리해요. 자 이제 11과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겠어요.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딱 받고 나서 이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요? 아는 친구 있어요? 네? 그 친구 많았어요. 아니 앉아보세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제자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야 3,000명. 여기 몇 명일 것 같아요? 여기 100명도 안 돼요. 서울 북부교회 다 성도님들 수만 해도 1,000명이 안 돼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그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안진뱅이 고치고 나서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 1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앞에 3,000명 플러스 5,000명. 그럼 몇 천 명이죠? 8,000명. 근데 8,000명이 예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지금 시대는 힘든데 그때 당시에는 8,000명이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을까. 이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게 하는 거였구나. 여기서 막 신났어요. 야, 이제 우리 예루살렘 우리가 접수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였을까? 민호 알아? 25,000명. 와. 근데 민후군의 생각대로라면 아까 전에 8,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25,000명 중에 8,000명이 구원을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거야. 한 3분의 1 정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선생님께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10만 명이다, 뭐 25,000명이다, 뭐 이런 여러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8,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좀 이렇게 잘리죠?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종비대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고 크게 분배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은 그 두 사도를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 제자의 수가 약 5,000명 정도 늘었다. 약 5,000명이면
넘을 수도 있었겠네. 그죠? 근데 사두개인들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정 교리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니를 뭔데 예수님을 전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네가 뭔데, 니들이 뭔데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사실 질투죠. 그죠?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싫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들의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의 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야 되고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데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되었던 거예요.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둬요. 난 그 이유 때문에 안전뱅이를 고쳤고 부활을 전했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고 크게 봅니다. 엄청 화를 냈어요. 노발노발한 거예요. 니들이 뭐지? 이거 뭔지 아세요? 그렇죠. 운전면허증. 이거는 왜 발급을 하죠? 이거 자전거 탈 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요, 국가에서 어떤 자격 기준을 줘요. 그래서 필기도 봐야 되고, 실기도 봐야 해서, 필기와 실기에 합격한 사람을 한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줘요. 자, 그러면 남을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뭐를 줄까요? 맞아요. 의사 면허증을 줘요. 그것도 국가에서 시험을 가서 국가 모시거든요. 그래서 의사 면허증을 발급해줘요. 자, 그리고 법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그 법을 다룰 수 있는 증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배워야 되고 우리 학원에 등록해서 잘 배워서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화를 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돈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사탄 귀엽죠? 근데 사탄 검색해보면 무서운 모양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학생이니까 유학생이니까 유형으로 가져왔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8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되면 누구도 같이 일할까? 사탄도 같이 일해요. 사탄이 방해해요. 복음 전할 때 방해해요. 자,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왔어요. 얼마나 짜증난다. 이거를 방해를 알고 있는 친구. 이름. 선생님 자체가 아니라 그래. 맞아요. 우리 두 친구한테도 그래요. 남의 일을 간섭하고 막아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막 전해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막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서 바로 잡혀갔잖아요. 이제 감옥에 간 거죠. 뭐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좀 위축이 될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방해와 위험 이런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네? 안 두려워했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선생님이 이 복음 말씀을 보면서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 말씀이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귀한 거예요. 막 국어책 읽듯이 다다다다다닥 읽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의 모자라기가 강요하고 여기까지요. 자, 스톱. 네. 8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자, 성령이 충만했다. 이거 좀 설명할 수 있죠.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차 있는 거.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컵에 우유가 꽉 차 있으면 우유가 충분하다고 하죠, 그죠? 우유가 꽉 차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어야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꽉 차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자꾸만 욕이 나온다. 내 삶에서 자꾸만 랩이 나온다. 내 삶에서 가요가 계속 나온다. 그리고 내 삶에서 뭐가 차 있는 거예요? 랩이 차 있고 가요가 차 있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계속 말씀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그래요. 우리를 믿으면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왜 틀려요?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구나.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를 아는데, 그거는 진짜 내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겠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병이 들었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내가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법을 알았어. 고쳐졌어. 내가 어떻게 해보니까 이렇게 약초를 이렇게 개발해서 먹어봤는데, 고쳐졌어. 그러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 똑같이 알려주겠지. 제자들이 그랬어.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길이다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복음을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자, 19절부터 읽어보자. 시작.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우리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고 이 길이 온전한 길이고 이 길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이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적이 있어요. 돌로 놓고요, 무시당하고요, 핍박받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죽을 위험을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고 있는 거 엄청 가치 있는 거를 듣고 있는 거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이거 읽는 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편하게 이렇게 말씀 읽지만 이게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 피를 흘렸어요. 이거는 이상한 거다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 줄게요. 응?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에는 다른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복음을 듣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 전해봤죠?
그냥 뭐 이렇게 복음을 다 이야기 안 해도 예수님 믿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래 이런 친구들도 좀 있었고 네가 예수님 믿는 친구야? 뭐 이렇게 해서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충돌을 했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갈등이 일어나고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립돼요. 아마 우리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거예요. 자, 저 사진은 누굴까? 베드로죠? 닭이. 맞아요. 자, 닭이 몇 마리 있어요? 3마리 있고, 둘이 있고, 여기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기 전날에 베드로의 이 부인을 알고 계셨고,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또 회복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이 공과를 통해서 배웠었죠.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 지금 베드로가 잡힌 곳,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그 곳, 그것이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근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부인했어요. 나 그 사람 알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당대에서 전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선생님 정말 신기했어요. 뭐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뭐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까? 맞아요. 성령님.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해요. 담대함 그리고 용기.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하는데 좀 맞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그냥 와라 이렇게 한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친구가 올까 말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엄청 하면서 이야기했죠. 아닌가? 그렇죠. 하린이 훌륭해요. 저 대신 못하라고. 너도 같이 알아야지. 하린이도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이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초청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웰컴백 2020 여름성경학교 선생님들이 준비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베드로처럼 전해야 돼요. 자, 성령의 주름 하나를 받아서 이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한다. 와줄 수 있겠나? 이런 초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무시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마음을 좀 새기고 분만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교제하고 이번에 여름고등학교 누가 올지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조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여름성대학교에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또 여름성대학교에 함께 참여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또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